제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께서 두 분이 형제만 집에 남겨두고 집을 비우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같으면 자녀들이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집에 홀로 아이들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만 집에 남겨두고 부모님이 집을 비우실 때면 꼭 빠지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싸우지 말고 잘들 놀아라. 싸우지 말고 잘들 놀아라. 그 말씀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강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이 성탄절이 되죠. 성탄절 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겠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고 앙망하는 기간이 이 대강절 기간일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드려야 할 것인가? 사실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기독교회가 읽어왔던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그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오늘 읽어드렸던 짧은 로마서 15장 본문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했을 때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서로 받으라. 신약 성경에서 이 받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용되면 거의 예외 없이 환영하다, 호의로 대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집을 비우실 때 두 형제에게 아빠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싸우지 말고 잘들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미 오신 주님 안에서 우리 구원을 얻었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서로를 어떠한 자세로 성도들이 대하는가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없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7절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먼저 말했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서로 받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아무런 맥락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로마서 14장, 그러니까 바로 전장입니다. 전장에서 이야기하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 참된 경건인가 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이 일치가 되지 못해서 티격태격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과 관계된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절기와 관계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을 꺼려하는 성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종류의 고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고기나 장어 이런 거 이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꺼리껴지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서 당시에 시장통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시중에 풀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깨름직하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기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구약에 있는 여러 절기들 있잖아요. 그 절기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같은 교회 안에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절기를 특별히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든지, 안식일이나 여러 절기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는 모든 율법이 자신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고기를 비롯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고, 절기들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음의 핵심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좀 어려우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고,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즐기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고 1년에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둘 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것,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 혹은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대 좋아하십니까? 순대?
갑자기 왜 순대? 한국에서 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지날 때 교회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그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뭐 순대만큼이나 가성비가 높은, 아주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순대만큼이나 가성비가 높은 간식거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이 싸죠. 뭐 맛있죠. 많이 주죠. 요즘 같은 겨울 어제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이제 기온이 많이 뚝 떨어졌는데 오뎅 국물은 다 공짜잖아요. 무한대로 퍼주니까 그야말로 뭐 학생 시절에 참 좋아했던 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한 글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제목이 뭐였냐면 지역별 순대 먹는 법, 뭐 이렇게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뭐 시골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자란 곳은 서울 경기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자란 지역에서는 순대를 그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순대는 보통 소금에 찍어 먹었죠. 그래서 뭐 그 고춧가루 살짝 들어간 소금. 그래서 순대에는 소금 이외에는 뭐 다른 조합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지역마다 이 순대를 찍어 먹는 소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새우젓을 찍어 먹어요. 혹시 강원도 분들 이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그래요. 전라도는 초장을 찍어 먹습니다. 초장. 네. 경상도는요. 제가 요거는 강도사님께 컨펌을 했습니다. 맞다 그러더라고요. 경상도는 막장을 찍어 먹습니다. 쌈장 같은 거 된장 종류 있잖아요. 제주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제주도는 간장. 간장을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 태어나기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전라도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초장에 찍어 먹는 본 적은 없거든요. 서울 경기도 자랐으니까 상상이 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순대는 당연히 소금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과정을 덧붙이면 제가 인터넷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정말 이 매사에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답이라고 알고 있었던 어떤 것이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순대 하나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진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하십니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정말 많은 경우에 신앙 공동체 안에 분열의 빌미가 되는 것은 이런 종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 문제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복음의 핵심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직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나 혹은 최고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을 때 신앙 공동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순대는 당연히 소금이지. 순대는 당연히 소금이지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순대 먹는 법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 그렇죠. 그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이 로마서 14장 전체를 컨텍스트로 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굉장히 흥미롭죠. 믿음이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바울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형제와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를 받는 법이다 이야기를 하죠.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14장 2절과 3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또 한 번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실은 듣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가운데 또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생길 때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요약을 해드린 것처럼 개혁교회,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 원리 비슷한 것을 세워 두었어요. 그것이 이런 원리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초대교회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Essentials,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자유를. In all things, 이 모든 것에서 charity, 사랑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따라서 형제와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왜 수많은 교회가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심지어 갈라지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성도가 서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결정과 결단이 정말로 믿음에 근거한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동기. 이런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바울의 그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서로 받으라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 서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서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자기 중심성이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자기 안으로 굽어져 있는 존재.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요, 나는 다른 사람이 몰라줘서 그렇지 나의 생각이 남의 생각보다는 대체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유, 제가 너무 전곡을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댁에서 혼자 무슨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내 생각이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본심을 몰라줘서 그렇지 사실 겉으로 보는 것보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내 행동에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자기 연민, 나를 기준으로 이 모든 이슈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보통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냐면 그렇지,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용서해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받아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보통 우리는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내가 누군가가 참아주어야 하는 대상, 누군가가 용납해줘야 되는 대상, 누군가가 지금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나를 봐주고 있는 대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형제 자매들이 사실은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디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잊고 살아요. 결국 믿음 안에서 성숙한 인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란 자기 연민으로 가리워진 자기 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눈의 깍지가 먼저 벗어지는 것이죠. 타인의 관점으로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으시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데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구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문제 많은 교회들 다니느라고 아주 진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찾기 정말 쉽지 않네요. 혹시 목사님은 그 답을 아실까 해서, 당시에 그 최고의 설교자였거든요. 목사님이 아실까 해서 왔습니다. 그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웰컴. 아이고 잘 찾아왔습니다. Look no further. 다른 교회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완전한 교회니까 나 스펄전이 목회하는 교회잖아요.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런가. 사실 나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었다네. 그런데 아직 못 찾았으니까 만일 자네가 더 돌아다니다가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꼭 연락해 주게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덧붙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들랑 자네는 그 교회를 다니지 말게나.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도로 불완전해질 거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지식과 지혜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인격의 한계 등을 품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죠?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교회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비밀을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을 한 목사님이 책에서 쓴 문장을 인용해서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완전한 개인들이 모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서로 용납해 줌으로 교회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전히 많은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 사함 받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We are already forgiven.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은 바로 그처럼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 혹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 믿음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컨텍스트가 교회 안에 그런 문제라 그랬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이죠. 나의 편함이나 익숙함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위안이나 만족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나 자랑, 상대적인 우월감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도 섬기지 않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 한 해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메이징, 놀랍죠?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의 총합인 교회가 완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는 산술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답입니다. 열쇠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용납하고 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